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를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성경의 시편, 잠언이랑 같이 묶여 있죠. 잠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읽어보면 대꾸를 이루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죠. 속담 같은 전도서를 볼 건데, 전도서는 영어로 어떻게 읽냐면 여기 있어요. 조금 읽기가 어렵습니다. Ecclesiastes 이렇게 읽어요. Ecclesiastes. 이거 읽으시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원어민도 못 읽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이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인지도 몰라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Ecclesiastes. 자, 여기까지 여긴 Z 발음. Ecclesiastes. 여기 S는 S 발음. Ds. 여기 마지막 S는 Z 발음. 그래서 Ecclesi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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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지 않은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전도서를 처음 접한 게 20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뭐 어렸을 때 천주교를 다녔어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컨버전 하고 20살 때, 그때 제가 대학교 스쿨버스에서 처음 전도서를 접한 것 같아요. 거기 스쿨버스 기사님이 남자분인데 성경을 운전하는 데다 앞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전도서라는 페이지가 펴 있었어요. 그때 처음 봤는데 뭔가 하고 대충 이렇게 읽어보니까 더덥다, 인생은 더덥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심 좀 웃겼어요. 제가 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성경이다, 경전이다 하면 좋은 내용이 있을 줄로 생각을 했거든요. 뭐 윤리적인 삶에 대한 그죠? 사랑, 자비, 뭐 좋은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 인생은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인생이 무의미하다, 더덥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내심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아, 성경이라는 게 참 인생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구나,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읽어본 거는 이제 20대 초반에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최근에 또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영어로 한 번 더 봤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20살 때 읽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 절대 혼자서는 캐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서로 이렇게 가진 것을 공유하면 좋은 것 같아서, 네, 제 강의를 들으면 또 뭔가 또 얻어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요. 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차마 깨닫지 못한 것들도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좋고요. 저는 전도서를 여러 번 읽어봤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가 잘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마치 욥기를 읽는 것처럼 욥기를 읽어도 뭔가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답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도 읽으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속 시원한 대답이 없어. 어떻게 살아라는 건지. 그런데 이제 오늘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름 그냥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그런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나름 내린 결론이 있으면 뭐 서로 댓글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두가 엄청 길었습니다. 저는 항상 서두가 길어서 문제야. 영상 만들 때마다 서두가 길어서 편집할 때 많이 자르거든요. 오늘 난 안 잘랐으면 좋겠는데, 영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막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 1장, 8장, 12장을 골랐어요. 그래서 1장에서 4구절을 골랐고 8장에서 딱 한 구절, 12장에서는 4구절을 골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집하는 거, 어디를 볼까 편집하는 것도 사실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전도서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강의를 들으시다가 제가 깨닫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저는 영어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NKJV를 골랐어요. 마음 같아서는 항상 KJV를 보고 싶은데 고어도 많고 조금 보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도 KJV의 어순에서 많이 변형이 안 된 NKJV를 보고요. NKJV를 보는 이유는 쉬운 현대어 번역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원래 원본에서 많이 변형해서 번역하지 않은 원래 원본의 틀을 좀 보고 싶어서, 어순을 보고 싶어서 NKJV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현대어 번역으로 갈수록, 자유 번역으로 갈수록 어떻게 말이 꼬이는지 변형이 되는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좀 1:1 번역에 충실한 KJV나 NKJV를 좀 선호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장의 1절. The words of the preacher, the son of David, king in Jerusalem.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무지 많습니다. 와이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솔로몬은 참 유명하죠. 성경을 아시는 분은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솔로몬이 왜 유명한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솔로몬이라는 것만 알고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지혜로운 부귀영화가 엄청났던 이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의자왕처럼 후궁에 수천 명이 됐었고요. 와이프 수천 명, 후궁 수천 명. 네. 자, the words of the preacher. 자기 스스로를 설교자, preacher라고 부르고 있어요. preacher의 말들. 뭐라고 합니까?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다 헛되다, 헛돼. 원래 vanity는 허영이란 뜻이거든요. vanity. 자, vanity를 잠시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볼게요. vanity는 보면 영어 버전을 보면 if you refer to someone's vanity, you are critical of them because they take great pride in their appearance or abilities. 그러니까 허영심이에요. 자만심 이런 거. 다른 뜻이 더 있나 한번 볼까요? 자, 허영심, 자만심이란 뜻도 있고 그런데 이걸 허영심이라고 해석을 하면 지금 성경이 문맥이 안 통하니까 다른 뜻을 봐야겠죠. 그래서 3번이 말이 되겠죠. 공허함, 무가치, 덧없음, 헛됨. 그죠? 그래서 이 3번의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덧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덧없는 중에 덧없는 것. Vanity of vanities. 자, 제가 들은 말인데 이스라엘어,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다고 합니다. 최상급이라는 것은 가장 뭐뭐한,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most 이런 거잖아요. 이런 최상급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대요. 우리 왕 중의 왕 이렇게 하잖아요. King of Kings. 성경이 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King of Kings. 그 다음에 그 성전의 지성소를 Holy of Holies 이렇게 부릅니다. Holy of Holies.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는 최상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상급이에요. Vanity of vanities. 정말 헛되다는 거예요. 최고로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What profit has a man from all his labor in which he toils under the sun? 태양 아래에서 그렇게 애쓰는데 노동하면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What profit has a man? 약간 어순이 이상하죠. 뉴킹 제임스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does를 쓰잖아요. What profit does a man have? 이게 이제 현대어 영어죠. 현대 영어인데 약간 문어체적인 NKJV나 KJV 보면 has a man 이렇게 비동사처럼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 동사 도치만 해버리고. 저는 이게 더 좋아요. has a man. 막 does 같은 거 쓰는 거 짜증나. 자, 제가 왜 NKJV를 먼저 봤냐면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NIV는 어떻게 표현을 했나 이 인생의 덧없음을 읽어볼게요.
The words of the teacher, son of David, king in Jerusalem,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meaningless로 표현했어요. 재밌죠? 자, 이번에는 C, 제가 좋아하는 버전 C, E, B를 한번 볼게요. 2절. Perfectly pointless. 완전히 pointless. Says the teacher. Perfectly pointless. Everything is pointless.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킹 제임스랑 NKJV만 vanit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NKJV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구절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That which has been is what will be. That which is done is what will be done. And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자, which has been, 그동안 있어 왔던 것.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되죠. 이 하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 전체 주어. 그동안 있어 왔던 것은 is what will be. 앞으로도 있을 것일 것이다. 그죠? That which is done, 행해진 것은 주어, 그다음 동사 부분 is what will be done. 행해질 것이다. And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자, 여기가 이제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자주 나오는 거. 태양 아래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게 뭐 있어? 그죠?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그래서 외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자,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I have seen all the work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indeed all is vanity and grasping for the wind. 자, 자기가 봐왔대요. 모든 일들을 all the work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태양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봐왔는데 and indeed 진실로 참으로 all is vanity. 모든 것이 덧없다. 또 모든 것이 덧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와도 같다. grasping for the wind.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자, 14절 볼게요. 이건 NIV인데요. I have seen all the thing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all of them are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이렇게 표현했네요. Chasing after the wind. 아까는 grasping for the wind. 자, 이게 NKJV예요. 바람을 잡는 것. 이거는 바람을 쫓는 것. 쫓는 것. 뭐 비슷비슷하죠.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을 쫓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안 잡힌다는 건가요?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 의미 같아요. 자, CEB는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좀 볼게요. CEB 같은 경우에는 When I observed all that happens under the sun, I realized that everything is pointless, a chasing after wind. 비슷하게 해놨네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봤냐면 킹 제임스를 보려고 해요. 유독 킹 제임스만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14절 보면 I have seen all the work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all is vanity and vexation of spirit. 오직 킹 제임스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Vexation of spirit.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읽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킹 제임스를 계속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그 보수주의들은 킹 제임스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가 NKJV가 뉴킹 제임스가 킹 제임스에서 고어만 살짝 뺐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원본부터 히브리 원본부터 다른 걸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약간 부패된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 익스트림 컨서버티브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저도 KJV랑 NKJV를 완전히 1대1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못 믿겠으니까 나도 말들을 그렇게 하니까 부패된 성경이다 하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뭐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비슷해. 근데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발견되는 게 있어. 단어 하나 다르게 쓰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킹 제임스를 좀 종종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다른 버전으로 전도서를 읽다가 킹 제임스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vexation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Chasing after the wind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보면 Vexation is a feeling of being annoyed, puzzled, and frustrated.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짜증남, 신경질남. 그러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신경질나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본 14절에 vexation of spirit, 이것은 지금 영이 괴롭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태양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더덥고 영이 괴롭다는 거잖아요. 피곤하다고. 그런데 현대어 버전으로 갈수록 영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chasing after the wind, 그냥 바람을 잡는 거다. 바람을 잡는 것은 내 영이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 vexation of spirit, 이거 완전 다른 단어잖아요. chasing after the wind랑.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히브리 원본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학 전문가가 계시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hasing after the wind가 맞는 건지, vexation of spirit이 맞는 거지, 영이 괴로운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바람을 잡는 게 맞는 건지. 완전 틀리잖아요, 내용.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다시 NKJV로 넘어가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15절을 볼 건데요. So I commended enjoyment, because a man has nothing better than the sun than to eat, drink, and be merry, for this will remain with him in his labor all the days of his life, which God gives him under the sun. 자, 요 절이 사실 전도서에서 자주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자, commend 라는 동사도 우리 지금 사전 찾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C-O-M-M-E-N-D. 여러분이 사전을 찾으실 때는 반드시 영영사전을 보셔야 됩니다. 한글로 된 거는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반드시 영어로 영영사전을 찾는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영어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문맥에 맞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영어, 한글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암기하는 단어 암기 방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볼까요? If you commend someone or something, you praise them formally.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칭찬할 때 commend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읽고 나서 추천하다, 칭찬하다, 맡기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문도 반드시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 왕은 So I commended enjoyment, 인생을 즐기는 것, enjoyment를 높게 praise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다. Because a man has nothing better under the sun than, 자, better than, 요것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자,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보다 태양 아래에서 더 좋은 건 없다. For this will remain with him. 이 먹고 놀고 마시고, 네, 이게 바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노동하면서 유일하게 남는 것이다. All the days of his life, 살면서, which God gives him under the sun.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상하다.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성경의 주제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결혼하고 그거를 좋은 의미로 해석하진 않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게 좋은 게 아닌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이 솔로몬 책에서는 이 좋은 걸로 묘사가 돼 있으니까 약간 좀 헷갈려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좀 달라야 하는데, 먹고 놀고 마음이 즐거운 것보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서 힘든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먹고 마시고 즐겁고 결혼하고 와이프를 즐기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부를 누린 사람인데 다 뭐 자기가 죽을 때 돼가지고 다 허무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한 왕국의 왕자였는데 다 버리고 거지를 자처했잖아요.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다 허무하다 그겁니다. 근데 그 인생에 누릴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얘긴데 글쎄요. 어떻게 동의가 저는 딱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에서는 저희가 4절을 볼 건데 우선 6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이게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뭐 다 허무하다 하고 뭐 똑똑하면 뭐해? 어차피 죽는 걸 멍청한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어차피 종말은 똑같은데 다 허무해 이런 얘기 나오다가 먹고 마시고 놀고 와이프랑 즐겁게 놀고 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결론이 뭐야? 그 결론을 찾게 됩니다. 중간에 또 막 그 Proverbs 잠언에 나오는 듯한 자꾸 문맥에 어긋나는 대꾸적인 속담 같은 게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결론이 뭔데? 그래서 나름 자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을 한 겁니다. 지금 12장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6절을 볼게요. Remember your creator before the silver cord is loosed, or the golden bowl is broken, or the pitcher shattered at the fountain, or the wheel broken at the well. 실버 코드가 루스해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자, silver cord. 코드는 이제 밧줄이죠. 실버는 은줄이고, loose. 느슨느슨해지는 거죠. 자, 보통 우리 이제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이렇게. 영혼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이건 영혼이고 이거는 이제 몸인데 이 두 개가 silver cord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 성경의 이 구절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은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버 코드가 끊어지면 완전히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큰 충격을 입어서 잠시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이 실버 코드만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실버 코드, 요 말을 한번 보려고 제가 6절을 고르긴 했어요. 자, 이 은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은줄이 있는 건지는. 예전에 제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은 불교 신도였는데 은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근데 눈에 보여야 말이지. 모릅니다. 저는. Or the golden bowl is broken. 금색 이제 bowl은 이제 그릇인데요. 깨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뭔 소리야? Or the pitcher. 그릇이랑 이것도 이제 pitcher 아시죠? 그러니까 용기예요. 그릇 같은 거. 자, is가 생략돼 있어요. is shattered at the fountain. 분수에서 깨지기 전에. 뭔 소리입니까? Or the wheel, 이거는 바퀴죠. 이것도 is가 생략돼 있고 broken at the well. 우물에서 바퀴가 깨지기 전에. 자, 여기는 처음에는 is를 써줬는데 두 번째 is는 다 생략됐어요. 영어는 이렇게 반복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한 번만 써주고 나머지는 생략을 해줍니다.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요 부분은요. 이거는 영어를 안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배경 지식에 대한 조사가 많이 필요하네요. 네, 우선 저도 해석은 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자, 우선 이대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건 여러분이 배경 지식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려고 하다가 7절 Then the dust will return to the earth as it was. 자, 흙이, 먼지가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as it was. 그랬던 것처럼, 원래 땅에 있었던 것처럼. And the spirit will return to God who gave it. 자, 여기서 dust는 우리 몸을 뜻하겠죠. 우리의 몸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it은 spirit을 뜻하겠죠.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 영은 되돌아갈 것이다. 죽으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죽을 때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자,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린 소녀가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키아나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제가 벼르고 있어요. 자, 아키아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키아나 크레메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였는데 지금 이제 20살이 넘었죠. 5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막 가히 천재적입니다. 이 그림은 12살인가 그린 그림이에요. 12살. 이 보면 자, 이 구름이 있고요. 구름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있죠. 동그란 거. 구슬같이 생긴. 그리고 그 구슬 안에 구슬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중으로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 12살 소녀가 이제 비전을 보고 그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이 동그란 것들이 원자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건 행성처럼 생기고 요거는 그다음에 이 동그란 구슬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이건 죽었을 때 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12살이 뭘 안다고. 놀랍지 않아요? 이 아키아나 크레메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시를 짧게 쓰는데요. 이게 12살짜리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빨리 읽어보면 Entrance into the unknown is the entrance into eternal life, full of different influences and intensities of time, choice, and power, where the scope and complexity of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are exponential. 자, 미지의 세계로 입장한다는 것은 영생으로 입장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영향력과 타임, 초이스, 파워의 그 강도가 exponential합니다. 기하급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God is a bow. 하나님은 화살이고, 화살이 아니라 그 bow, 활이고, soul is an arrow. 영혼은 화살이다. Destiny is a target. 우리의 운명은 바로 타겟이다. Wisdom chooses the unknown to be its reason, but only meaningful experiences produce the ripple effect of eternal resonance. Inside a divine womb, mortality lusts after immortality, while immortality desires the vulnerability of the mortality. We are all handmade, we are all museums. We all return to the essence, and today our path is completely vertical. 야, 이거 엄청난 시거든요. 시간 있으면 한번 여러분 혼자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We all return to the essence. 우리는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Our path is completely vertical. 우리가 가는 길은 완전히 직각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상당히 저는 놀라웠거든요. 왜 놀랬냐면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 책입니다. 제가 임사체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계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의사인데 레이먼 무디라고 되게 유명했던 의사가 있어요. 이제 이 의사가 이제 임사체험을 한 자기의 환자들을 서베이해서 조사를 해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엮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임사체험 했을 때 죽었을 때 자기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이제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은 없어요. 몸은 없는데 내 영은 계속 의식은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뭔가 꽁꽁 이렇게 뭉쳐진 구슬 같은 에너지처럼 느껴졌대요. 구슬 같은 동그란 똘똘 뭉친 에너지 구슬 그렇게 느껴졌다는 글을 제가 봤거든요. 이 책에서. 그런데 아키아나가 그림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임사체험이나 연기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때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자, 8절 보겠습니다. Vanity of vanity, says the preacher. All is vanity. 모든 게 헛되다. 근데 결론이 뭐야? 헛돼서 뭐 사는 게 의미가 없으면 죽으라는 건가?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13절에 있는 거라고 봐요. 맨 마지막에.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좀 희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Let us hear the conclusion of the whole matter. 자,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론. 아, 이제 결론이 나와. 뭐예요?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fear는 무서워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afraid, be afraid of. 하지만 경외하다라는 뜻이죠. respect.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keep His commandments.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라, 지켜라 그런 얘기죠. observe 이렇게 보시고 observe. For this is man's all.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네요. 아까는 먹고 마시고 놀고 와이프랑 즐기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For God will bring every work into judgment. 왜냐하면의 뜻이죠. Because God will bring 뭐를 into A, B.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판단, 심판으로 심판할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Including every secret thing.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포함해서 whether good or evil. 좋은 것이든 사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비밀스러운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기면서 사는데 막 나가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즐겨라. 하지만 죄는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이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영생의 perspective, 관점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 궁금하군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적인 설명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좀 영어를 깊게 설명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